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나, 또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좀 마음이 꺼림칙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또는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라고 강한 어떤 확신이나 양심의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너무나 미미한 어떤 속삭임 같이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뒤통수를 꽉 맞은 것 같이 머리를 울리는 강렬한 깨달음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어떤 내면의 소리죠. 우리에게 들리는 이 내면의 소리를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직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 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소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직접적인 음성이죠. 선지자에게 내려주신 그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상황들, 크고 작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침묵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연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는 성경 말씀과 우리의 내면의 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이 있어서 그 소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각자 내면에도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계시죠. 그 계시를 감지할 수 있는 이 양심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도라는 인물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빌라도라는 인물은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빌라도가 가진 이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그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를 만나게 돼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것을 직면하게 되고, 그 안에서 뜻과 진리에 대해서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빌라도가 가지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인간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인간의 죄성은 그 음성을 어떻게 외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진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가 가진 두려움은 오늘 19장을 보면은 그 안에 빌라도가 가진 두려움의 본질이 점점 발전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뭘까요? 자, 군중 심리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위기감이 있었고, 그 안에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빌라도는. 자,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을 합니다. 3번이나 무죄에 대해서 선언을 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지 이제 어떤 재판관으로서 판단을 올바르게 내가 하고 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가 정말 올바르게 재판을 하고 있구나. 그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라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 진리의 소리죠. 양심의 소리가 뭔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이 양심적인 판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양심의 그 기능을 통해서 죄와 의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 일반 계시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채찍질을 해요.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행위로 이렇게 그걸 때리는 것을 허락을 해요. 이런 빌라도의 선택은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앞에 군중들이 지금 막 화가 났죠.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일종의 타협을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왜 그것을 극도로 우려했을까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 소요예요, 소요. 군중이 이제 난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군중의 소요는 그의 정치적인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평판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의 빌라도의 두려움은 뭔가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보다도, 진실보다도 그것을 더 우선시하는 인간의 죄성이 발견되는 초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진리를 분명히 보았지만 그는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자기 평판,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된다. 그 진리 앞에서의 어떤 편의주의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도 알았어요. 그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일단은 자기 안위를 더 집중하는 거예요. 자, 칼빈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죄로 인해 왜곡되어서 자기 사랑과 자기 보존이라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칼빈은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 딱 들어보면 뭔가요? 이 빌라도의 모습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분명히 진리를 보고 진실을 보고 했는데도 외면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죄성은. 자, 두 번째 두려움은 뭘까요? 이제 심지어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앞에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기는 해요.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곁듭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고 한마디 말을 곁들여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하나요? 8절을 보면 더욱 두려워한다라고 해요. 더욱 두려워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의아하죠. 무엇이 빌라도로 하여금 더욱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정치적인 압박을 뭔가 더 느꼈다 그걸까요? 아니면 자기 입장이 더 난처해졌다는 그런 압박감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이게 정확히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인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애를 많이 썼어요. 꿈에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 한마디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꿈은 빌라도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을 해주는 꿈일 수도 있어요. 꿈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저 아내가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꿈을 꿨나 보다. 불안해서 뭔가 그런 꿈을 꿨나 보다라고 하는 그렇게 넘겨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분명히 어떤가요? 단순히 아내가 꾼 나쁜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너의 판단은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어떤 영적인 통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요? 침묵을 하시죠. 그리고 뒤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빌라도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침묵을 하세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더 궁금하니까, 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정말 당신은 어디서 왔냐? 너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침묵을 하시죠. 근데 이 빌라도가 이제 답답하니까, 어떻게 보면 헬라 문화권에서는 빌라도가 가진 그 신들에 대한 뭐 제우스의 아들들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권한 안에서, 그 지식 안에서 이게 정말로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신앙 안에서.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는데 이건 자기 권력을 내세우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어라고 자기 권력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답을 해주세요. 자, 이 대화를 보면 빌라도에게 있어서 자기 위에 어떤 또 다른 존재,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죠. 지금 나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권위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권위와 연결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침묵하시면서 암묵적으로 내가 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직접적인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침묵과 이 권위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참된 군원이죠. 권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참된 군원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자, 이 순간에 이제 빌라도의 두려움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제. 이 빌라도의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제? 범상치 않은 존재예요. 뭔가 진짜 심각한 존재일 수도 있다. 신적인 권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불안, 진짜 더 두려운 그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미지의 존재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자기를 더 사로잡게 됩니다. 이제 그건 분명히,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일반 계시예요.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양심이나 어떤 우리의 가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감지를 했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문턱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빌라도의 심리 저변에 깔려있는 결국에는 넘지 못하는 죄성이 있어요. 즉 자기 보존과 이 현실을 내가 더 붙잡아야겠다. 나는 이 현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현실에 대한 이 안주하고 싶은 마음과 또 영적인 무감각이 있습니다. 그 자기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이 결국에는 정말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마주보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있어도 결국에는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진리에 대해 궁금증을 느꼈어요. 진리 앞에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느껴서 그가 분명히 죄가 없고 옳다는 것도 알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저기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 앞에서 우리가 회피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이 죄성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분명히 애를 썼어요.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듯이 그건 분명히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신적인 권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를 움직인 것일까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계시죠.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을 통해서 진리를 인지를 했고 그에 반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양심을 향한 어떤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여기서 다시금 또다시 드러나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에서요. 그 말씀처럼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이 죄성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상황이 또 갑자기 바뀌어요. 지금 예수님과 지금 빌라도가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짜 신의 아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양심의 가치를 막 찔려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시점에, 근데 하나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갑자기 밖에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밖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나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이 외침은 빌라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밖에서 외치는 이 외침이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사실은 가장 우려하고 있고 가장 예민하게 지금 나를 세우고 있는 부분을 딱 건드려요. 뭔가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실제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력과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말을 듣고 그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리고 가이사에게 반역죄로 고발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빌라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자신이 양심적으로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저 앞에 있는 외치는 저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고발을 하게 되면 자신은 그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었어요. 즉, 자기가 생각하는 이 현실이죠. 나의 현실이 파괴될 수도 있고 나의 현실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히 겨냥하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딱 앉아요. 재판석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요? 이제 진리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던 그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주저없이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빌라도의 두려움은 어떻게 되었나요? 또다시 현실적인 위협이죠. 즉,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이 고발이 가져올 정치적인 파멸과 자신의 어떤 처참한 상황으로 되어질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또다시 돌아가 버려요. 영적인 두려움도 있고 양심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또다시 당장 눈앞에 닥칠 이 현실의 위기가 또다시 빌라도를 굴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았어요. 만났습니다, 진리를. 심지어 영적인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현실의 위협 앞에서 그 진리를 외면하고 불의를 선택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의를 선택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심리적 갈등은 결국에는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내가 나를 일단 살고 봐야겠다는 그 본능에서 인간적인 이 근본적인 죄성이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포기하는 비극으로 끝이 났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그 선한 것이 그 속에 없고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알려줘요. 좀 어렵게 써져 있지만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이 원죄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지금 심리적 변화와 이 모든 선택과 행동은 이 원죄가 실제적인 죄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만났고 진리가 내 삶에 들어와서 지금 나를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죄된 본성이죠. 나의 두려움과 내가 결국에는 쥐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빌라도의 연약성과 죄성, 그리고 그가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이 상황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제 다 끝났다고 보이잖아요?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도무지 희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정말로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을 다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잡혔고 이제는 죽을 상황이에요. 진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는 놀랍게도 그리고 굉장히 역설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죄악된 선택이죠. 인간의 이 죄악된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인간의 불의와 연약함과 이 죄악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의도와 좋은 선택과 좋은 어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정말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불의와 그리고 죄악과 어떤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이 선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어떤 일에 대한 성취의 이 순서죠. 그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함께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은 이 빌라도를 비롯해서 악한 자들의 모든 이 행동들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된 이런 결정이에요. 그 결정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구원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잔인하고 불의한 행위인 이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 그 행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자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불의한 자리에서 가장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증거를 하죠. 이렇듯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주님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는 식으로 우리의 십자가의 의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장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에서 가장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무력하게 끌려가시는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들에게 무력하게 잡혀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 자신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능동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목숨을 버린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이 상황을 다시 뭔가 얻을 권세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또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언약 때문에 이 길을 기꺼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런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과 희생과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빌라도는 이런 진리이신, 이렇게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두려움이죠. 그런 것들과 자신의 이 깊은 죄성인 자기 중심적인 어떤 욕망과 내 안위를 지키는 데 급급한 이 죄성에 굴복하여서 영원한 진리를 놓쳐버린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진 두려움은 결국 그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도망치게 했고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으니까. 근데 그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을 지키는 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자기 스스로 지키려 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자가 바로 빌라도예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떤가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이 연약함이 극대화된 현장입니다. 죄가 완벽하게 끝에 극치로 이루는 현장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이 구원의 역설적인 승리가 선포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길 힘을 제공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는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게 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처럼 이 진리 앞에서 혹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나요? 어떤 세상의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내 앞에 있는 이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현실적인 나의 안위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함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빌라도가 밖에서 유대인들이 외치는 그렇게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비난을 두려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빌라도처럼 진리 앞에서 망설이고 또 회피하면서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죄악된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죄의 뿌리죠. 좀 죄성입니다. 이 죄의 뿌리를 찾아야 돼요. 내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는 것이,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역성적인 섭리를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해야 될까요? 다니엘
상장을 보면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은 새 친구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한 뜻을 발견해야 되겠죠. 지금은 빌라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는 나의 죄성은 무엇인지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 안에서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는지, 그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내가 빌라도 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마음에 찔리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의 두려움보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어떤 기준보다 정말로 진리 대신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더 우리가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마음이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 음성을 외면하고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다시 빌라도 같이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고 그것을 또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다시 붙잡고 그 현실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내가 듣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음성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달라고, 이길 수 있다고 기도할 때 그때 분명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음성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설적인 섭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